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80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였으니라 하니. 조도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업신여기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빛드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밝히 드러나 깨닫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고치고 만드시고 온전케 하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는 다 아시죠? 다 알죠?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던 이야기. 자,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은 참 대단하죠. 사울과 다윗의 형들, 어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백성들,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이방 민족, 블레셋의 한 장군에게 다들 꼼짝을 못해요. 방법이 없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세상의 힘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있어요. 이때 소년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소년 다윗은 전쟁하러 갈 나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왔다가 단지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업신여긴다라는 겁니다. 이방 백성이.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겨?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무시해? 그러면서 다들 못 나가고 뭐 수단도 없고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다윗은 유일한 능력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래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다윗의 등장이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세상의 힘과 싸워서 이기는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있다라는 거죠. 골리앗을 이기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다윗은 그것을 보여주면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싸움에서 이제 백전백승, 그리고 사울의 시기를 받죠. 사울의 쫓기는 자가 되고, 그래서 이방 백성, 이방 민족에게 의탁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삶을 위협하는 게 이제 사울 왕이 되죠. 그렇게 사울이 아꼈으나 이제 사울이 시기와 질투로 자기 자리가 위험하다고 느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이 다윗은 그 자기의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에도, 즉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에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찌할 수 없다. 다윗은 뭐 잘못하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 같아요. 그저 하나님만 알고. 우리 시편 보면 다윗이 쫓겨가고 뭐 전쟁 치르고, 그러니까 사울은 정규군을 갖고 민족을 갖고 있었으나 다윗은 그러니까 불황화 집단들하고 같이, 혹은 이방 뭐 이민족들하고 같이 몇십 명끼리 이렇게 모여서 움직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죠. 그러면서도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내 앞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뭐 원망할 것도 많을 것 같고, 사울을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할 수도 있을 텐데 원망도 없어. 다윗은 완전한 사람으로 성경에 비춰지면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반면에 사울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죠. 참 준수하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준수하다. 그런데 전쟁을 하는데 사무엘이 내가 제사 지내줄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 그랬는데 적군은 와 있고 백성들은 동요하고, 그러니까 기다려도 사무엘은 안 오고 자기가 제사 지냈어요. 그것 때문에 사무엘이 넌 하나님이 떠날 거야. 그래서 이제 다윗을 괴롭히는 자로 등장을 하죠. 다윗이 근데 그러니까 밧세바라고 하는 한 여인을 취하기 위하여 그 밧세바의 남편인 다윗의 가장 충성된 장군 중에 한 명,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장군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을 제거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아가 전쟁 중에 나가 있는데 밧세바와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지로 몰아넣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의 맨 앞에, 가장 치열한 전투 제일 앞에 보내라. 그래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자, 이 다윗,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에 대한 그러한 선대, 그리고 왕이 되어 이방과 싸우고 예루살렘으로 막 법궤를 옮기면서 춤을 추던 그런 다윗이 이런 짓을 해? 상상이 안 되죠. 다윗이 한 일은 간음과 살인입니다. 사울은 뭐 했죠? 간음, 살인은 안 했습니다. 하나님 일을, 그 차이가 뭘까? 사울이 죄진 거는요, 다윗이 죄진 거에 비하면 요만해요. 다윗은 큰 죄를 졌어요. 살인하고 간음을 했고. 차이가 뭘까? 왜 사울은 망했고 다윗은 계속 이어지고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시작이 되죠. 다윗이 왜 이렇게 됐을까?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인데 도저히 상상도 나는 이 사람은 죄에 안 질 사람이야. 아니 사울에 그렇게 고생을 추격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이 이렇게 실패를 해?
그리고 이렇게 큰 죄를 져? 그래. 그러면 사울의 경우를 보면 다윗은 마땅히 제거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치셔야 되는데 다윗은 또 용서하시고. 첫째,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죄를 자복하고 시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죄 안 지은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뭐 양 한 마리 갖고 양 새끼 한 마리. 나 이거 너무나 이뻐. 잘 때도 껴안고 자. 한 부자는 뭐 양과 소가 많아요. 근데 그게 아까워서 이걸 뺏어가. 나단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그러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즉 자기 자신에게 사형을 언도해 버리는 거예요. 다윗, 네가 한 짓은 죽어야 돼. 근데 다윗은 어떤 신분으로 가는 거죠? 이제 살인자의 신분, 간음한 신분이에요. 간음한 사람, 살인한 사람의 신분이에요. 근데 이 모든 죄를 하나님이 사면하셨다,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완전한 사람 다윗으로 등장했으나 실패, 그리고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회복입니다. 사울은 끝내 회복을 못해요. 다윗을 끝내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끝내 거스르려고 하고 자기의 의의를 끝내 세우려고 하고. 근데 다윗은 죄를 졌으나 납작 엎드리는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회복된 자를 항상 버리지 아니하시고 쓰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간다. 용서받은 죄인은 죄 안 짓는가? 집니다. 근데 그만큼 큰 죄는 안 져요. 작은 죄들을 계속 지면서 또 용서받고 또 하고 그러면서 온전해지겠죠.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 인물인데 신약에는 다윗보다 더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다윗은 이런 큰 실수를 저지르나 사도 바울이라는 분은 그러니까 자비량 선교를 하신 분이죠. 자기가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많이 배운 사람 중에 하나고 또 신분,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신분이 리더입니다. 잘 나가는 청년 리더. 그런데 열성도 엄청 많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면서 실패가 없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다윗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죠. 우리는 누굴 따라가려고 하죠? 우리는 바울을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 되겠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지고 예수님 증거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실패한 다윗처럼 살아요. 엄청난 큰 죄 안 지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 그러니까 다윗의 실패 이전의 다윗의 모습처럼 사는 사람은 깐난애기나 그럴까? 인간은 다 죄를 져요. 근데 어떤 문제냐? 시인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또 실패하면 또 하고. 근데 다윗이 왜 실패했을까요? 그런 다윗이. 여러분 죄 짓죠? 죄 안 지은 사람. 지난 일주일 동안 죄 안 지은 사람. 다 졌어요? 죄를? 왜 졌어요? 죄 짓고 싶은 사람. 없죠? 죄 안 짓고 싶죠? 근데 왜 져요? 다윗은 이 밧세바 사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안 남아요. 그 장면에서는. 그리 짧은 기간은 아니었을 텐데. 근데 그 기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을 전혀 잊고 살았던 사람처럼 보여요.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없었겠죠. 그런 다윗이 그렇게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려면 누가 망하면 제일 쉬울까요? 왕입니다. 다윗이 실패하면 이스라엘이 실패할 확률이 많잖아요. 교회가 실패하려면 목사가 실패하면 그 교회 제일 망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노리는 거는 그런 것들입니다. 아니, 이런 다윗이 이렇게 변할 수 있나? 이렇게 실패할 수 있나?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그럴 겁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해? 여러분, 돈 욕심 없는 사람, 돈 욕심 많은 사람,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은 사람, 헷갈리죠? 내가 예수님을 좋아하는지 돈을 더 좋아하는지. 다윗이 실패할 줄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다윗도. 근데 사탄은 밧세바를 붙여놓습니다. 밧세바를 남들은 다 부하들은 전쟁하는데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보다가 밧세바를 본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게 간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눈, 우리의 입술의 말, 우리의 생각들, 이 작은 것으로부터 어떻게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간음과 살인으로 이어지는 엄청난 죄,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다윗이 작심하고 죄 짓고자 하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작심하고 죄 짓고자는 안 할 거예요. 물질 얘기를 제가 했는데요. 돈 얘기를. 성경에 그런 거 나오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재물과 예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리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으라. 이 말씀 다 동의하죠. 좋은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이니까 좋은 말씀이지.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되게 안 보고 싶을 때가 있죠. 예수님은 이 말씀은 잠깐. 이게 다윗의 실패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잠깐 비켜주세요. 저 밧세바 좀 봐야 되겠어요 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잠깐 비켜주세요. 저 내 출세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내 생각을 좀 앞세워야 되겠습니다. 이게 옳습니다라고 하는 것. 내 수단들, 예수님의 수단이 아닌 내 수단을 앞세울 때 죄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 버리고 물질만 쫓겠다고 하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물질이 앞에 딱, 혹은 물질이 전혀 없을 때, 혹은 기회라고 했을 때 이렇게 실패하는 겁니다. 실패는 실패할 만할 때 하는 거예요. 작정하고 실패의 길로 가진 않아요. 예수 믿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적어도 나 죄 지러 갈 거야 하면서 죄 가진 않아요. 죄 질 만한 사건이 딱 터질 때 쓰러지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당신한테 가장 필요한 것, 그것 가지고 사탄은 올 겁니다. 당신이 가장 사모하는 것, 가장 절실한 것, 나 그거 해결해 줄게 라고 하면서 사탄은 올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을 자꾸 당해보면, 저처럼 많이 당해보면 쉬워져요. 그냥 하나님 믿기 되는데, 여러분 같은 나이 때는 하고 싶은 건 주장도 많을 테고. 근데 실패는 잘못된 거죠. 죄를 짓는 건 잘못된 거죠. 근데 그 죄를 지은 것보다 더 나쁜 게 회개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 회개란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맞추는 게 회개입니다. 입으로 저 이거 잘못했어요. 이건 시인 정도고요. 그거 또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거는 내 삶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과 딱 맞추는 것.
하나님과 딱 맞추는 게 회개입니다. 근데 그걸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 죄 지은 것 나쁜 건데 더 나쁜 거는 돌아오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고집 부리면서 계속 죄의 길을 고집하는 사울처럼 그럼 버림받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바짝 엎드립니다.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겠습니다. 더 나쁜 게 죄 지은 것보다 더 나쁜 게 회개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회복되지 않는 것, 회복할 의지가 없는 것. 근데 사탄은요, 계속 그렇게 와요. 여러분에게 가장 위크포인트가 뭔가, 내 가장 약점이 뭘까, 나를 뭘 치면 내가 쓰러질까, 사탄은 기가 막히게 알죠. 그걸 갖고 칠 겁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그거예요. 하나님 일 방해하는 거. 주일날 이 나이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이거 사탄이 볼 땐 굉장히 불쾌한 거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치려고 할 거예요. 다윗은 실패했습니다. 다윗의 성공한 다윗, 그 다음에 실패한 다윗, 그 다음에 회복한 다윗입니다. 실패하셨습니까?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회복되어지는 삶을 잘 살아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죄 안 지면 더욱 좋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또 이런 큰 죄를 질까요? 큰 죄를 지면요, 이제는 그 죄는 안 지게 돼요. 한 번 딱 크게 당하면 하나님께 징계받고 하나님께 연단 받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자꾸 연단에 시켜주세요. 이 말씀 중에 사울의 실패와 다윗의 성공, 똑같이 사울의 죄과가 정말, 내가 볼 때 사울은 이건 뭐 벌금이나 집행유예, 다윗은 사형, 이 정도 죄 형량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사울은 버림받고 다윗은 예수님의 족보에. 왜 그럴까? 돌아오는 자라는 겁니다. 돌아오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오는 자. 내 죄를 인정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항상 돌아보세요. 나는 왜 쓰러질까? 다윗도 쓰러졌는데 우리가 뭐인데 다 쓰러지죠. 쓰러질 만한 것,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 거기에 사탄이 있을 겁니다. 함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돈을 좋아하면 돈을 든 사탄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지식이나 명예를 좋아하면 그것을 가지고 사탄은 여러분을 기다릴 겁니다. 안 쓰러지면 최선이고요. 쓰러지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근데요, 이 다윗이 말하는 게 좀 그렇잖아요. 나단이 막 가서 얘기했더니 어찌 그렇게 나쁜 놈이 있을 수가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자신을. 자기가 한 짓을. 이게 죄지면요, 사탄은 죄책감을 없애버리게 해요. 내가 죄진 걸 몰라요. 남한테 심한 얘기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말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 의와 내 주장대로 막 해놓고 몰라. 다윗처럼. 내가 죄진 게 그거 나쁜 놈이지. 양을 그래? 나쁜 놈이지. 그러니까 당신이야 라고 지적해 주니까 그때 아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신 발견하는 게 굉장히 복된 겁니다. 자신 발견해야 뭐 시인하고 회개를 하든지,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모르면 항상 의인인 척하고 살아요. 대한민국의 의인인 척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넘쳐서, 교회부터 세상에 가득 넘치고 넘쳐서 세상이 시끄럽죠. 제가 1부 때 그 얘기했어요. 정치 얘기, 대통령 선거 얘기. 나는 대통령 선거 아무 관심 없거든요. 근데 제발
여러분 누군가는 여러분 선거할 거예요? 누군가는 뽑을 거죠? 어떻게 뽑을래요? 제가 그 얘기했어요, 1부 때. 예수님이라면 누굴 뽑을까? 그걸 가지고 기도해라. 예수님이라면 누굴 선택하실까?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굴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단정적으로. 근데 예수님한테 덜 괘씸한 놈은 누굴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 땅에 세울 사람은 누굴까? 그런 사람은 없죠. 근데 무엇을 하든 여러분은 다윗은 밧세바를 육체의 눈으로 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을 예수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취재할 때 사람을 대통령을 취재한다니까 이상한데 선거 행위도 예수님의 눈으로 보라 이래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선택하십시오. 내 눈으로 보니까 자꾸. 그리고 일부 얘기 때 그대로 할게요. 여러분은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형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왜 생각이 다를까요? 왜 싸울까요? 하나님 말 안 들어서 그래. 아버지 말 안 듣는 거예요. 내 말 듣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나는 교회 오면 저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고 뭐하고 하다가 무슨 밧세바 사건이 딱 튀어나와. 선거 사건이 딱 튀어나와. 정치 사건이 딱 튀어나와.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저는 경상도 사람인데요. 저는 전라도 사람인데요. 옛사람의 모습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실컷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새 사람 만들어 놨더니 다윗이 실패하는 것처럼 밧세바의 등장으로 실패하는 것처럼 이건 사탄의 미혹입니다. 무슨 세상 일을 딱 바라볼 때 예수의 눈으로 안 보는 거예요. 옛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는 정말 멋지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 그랬는데 사건이 딱 터지니까 이게 밧세바 사건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의 윅포인트가 뭔가 여러분들의 결단, 여러분들의 삶의 결정,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하지?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어떤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지? 다윗의 실패처럼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죠? 지금으로 오면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안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안 사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아버지는 저 정당에 있고 아버지는 저 돈 많은 곳에 있고 아버지는 저 명예 있는 곳에 있고 여기 와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나가면 그렇게 안 해요. 또 밧세바 사건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몰라요. 죄 짓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짓는지 알면서도 짓는 거는 정말로 그건 고의로. 그래서 우리 이 구약에 보면 과실치사 형량은 낮잖아요. 과실치사는 도망가서 살게도 해주고 살인죄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고의로 살인한 사람도 예수님은 용서하셔요. 돌아오면, 회개하면. 근데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인들인데 용서받은 죄인 동의하십니까? 죄 안 지은 사람 없죠?
용서 안 받은 사람 없죠? 근데 용서 받으면서도 계속 죄는 짓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안 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사건 터질 때 항상 조심하세요. 밧세바 사건 터질 때. 내 앞에 밧세바가 나타날 때. 그게 뭐냐? 여러분의 윅 포인트라는 겁니다. 물질일 수 있고 정치일 수 있고 신념일 수 있고 질서일 수 있고 여자일 수 있고 남자일 수 있고.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결혼하면 안 믿어. 근데 묘한 게 안 믿는 남자하고 믿는 여자가 결혼을 하면 남자가 믿어요. 교회를 나와. 근데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잖아. 100% 안 나와. 그러니까 그 아내가 하나님보다 센 거야. 더 귀한 거야. 그게 밧세바입니다. 우리를 실패로 이끄는 것 무엇일까? 저는 여러분 무슨 당이에요?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죠. 저는 밝힙니다. 저는 예수당입니다. 저는 예수당이에요. 어떤 사람이 제가 우리 식구한테 사람들한테 그 얘기해요. 자꾸만 막.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복이 많은 나라라면 덜 나쁜 사람이 될 거야. 근데 내가 볼 땐 더 나쁜 놈이 될 거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치인이란 다 그래요. 근데 그걸 뽑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의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과정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가?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가? 예수님은 누구를 더 기뻐하실까?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 얘기를 잠깐 요즘 이벤트가 있으니까 빌어왔을 뿐 물질의 문제, 지식의 문제, 직업의 문제, 아내 혹은 남편의 선택의 문제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참 쉬워요. 근데 저처럼 정말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아주 교만해보고 아주 그냥 지옥까지 떨어져 보고 다 실패해 본 사람은 쉬워요. 제 나이쯤인데 여러분 제 나이쯤 돼서 예수 믿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앞으로 몇십 년 후에 예수 제대로 믿으면 지금부터 이 다윗의 실패를 보고 다윗도 이렇게 실패하는구나. 왜 실패했을까?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실패하는구나. 죄 짓는지도 모르네. 예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제 식구가요. 이런 얘기하면 식구 뭐라고. 제발 자기 얘기 좀 하지 말라 그러던데. 우리 식구가 경상도 사람이에요. 경상도 사람들은 안 바뀌어요. 더 강하게 호남 사람들은 더 안 바뀌어요. 저는 멍청한 충청도 사람이라 여기도 갔다 저리도 갔다 하는데 양쪽 사람들은 아주 견고한 바위 같아. 예수님이 뭐라 그래도 안 들어. 이것만은 예수님 안 돼요 할 정도야. 내가 볼 땐 예수님 이건 간섭하지 마세요 이 정도야. 어떻게 하나님 나라 만들어요? 경상도 나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얘기하대. 지금 도를 지도를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자르자고. 경상도 전라도 반씩 반 해갖고 한 도, 가운데 또 한 도 이렇게. 그 정도로 지금.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1부 때 그 얘기했어요. 6월 3일까지 정치 얘기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교회 와서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님 얘기만 하세요. 선거하십시오. 하든지 말든지 기권하든지 권리니까. 근데 예수님이라면 누굴 뽑을까? 그거 고민하고 뽑으세요 그랬어요. 예수당원의 입장입니다. 예수당원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할 겁니다. 저는. 누가 더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까? 아름다운 사람은 없으니까 누가 더 덜 악할까?
누가 바라바를 선택하고 누가 예수님을 선택할까? 이건 봐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실패 안 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왜 실패했는가? 자기 눈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실패하는가? 여러분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질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죠? 크리스찬.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근데 왜 예수님을 따르다 선거 때는 왜 잠깐만요 예수님 먼저 가세요 그러고 다른 데 가냐고. 물질만 나타나면 예수님 잠깐만요 하고 먼저 다른 데 가고. 오만과 교만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죄는 그때 짓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따라갑시다. 염려와 근심 많으세요? 물질 때문에 근심 많으세요? 자식 때문에 근심 많으세요? 아내와 남편 때문에 고민되세요? 기도하세요. 우리 그러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제쯤 되면 저처럼 실패하고 얻어맞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는 사람이 되면 염려와 근심이 없어요. 아니 아까 말 안 하는데 인생의 뭐 험한 길, 저는 매 순간이 험해요. 매 순간이 힘들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럼 쉬워요. 염려할 게 없어요. 내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만 힘든 겁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면 불안해요? 주님 뜻대로 하면 돈이 없을 것 같아? 평생 가난할 것 같아? 내가 뭔가를 계획하는데 주님이 방해할 것 같아?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 허락하지 않는 게 아름다우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반해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해요? 정말로 여러분 뜻대로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이 내 뜻대로 할 거야? 여러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럴 거예요? 아닌데 예수님 제 뜻은 이건데요. 그럴 겁니까? 아니면 주님 뜻이면 가겠습니다 이럴 겁니까? 아니 원하는 거는 뭐예요? 주님 뜻대로 주님 뜻이라면 가겠습니다 이걸 원하십니까? 전 그걸 원해요. 전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왜? 거기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희락이 있고 거기에 안식이 있고 거기에 안전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저는 경험을 해봤으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니까. 왜? 우리의 아버지니까.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니까. 그분을 저는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자꾸 시험 들고 염려하는 거지. 이제 스쳐가는 염려마저도 이제 점점 줄어들게 해주세요. 총회병원에 직원이 500명입니다. 거기에 환자 입원 환자 300명, 외래 환자 1000명, 하루 종일 얼마나, 거기에서 무슨 일이 안 벌어지는 게 이상하죠. 맡기고 가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자식, 아내, 남편,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왜 부부간에 갈등하죠? 내 뜻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돼요. 자식, 요즘 대한민국 사교육 때문에 문제죠. 왜? 내 뜻대로. 요즘 의정 갈등이라고 하는 게 난리라는데, 의사가 어쩌고. 여러분, 결혼 안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오케이. 자식 없는 사람. 자식이 있다는 거네. 근데 의사를 왜 시키려고 그래요? 솔직하게, 정직하게. 만일에 자식을 의사시킨다면? 내가 항상 하는 얘기거든. 저한테 내가 의사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의사 늘리는 게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거꾸로 물어봐요.
자식 의사 시키고 싶으세요? 근데 왜 시키려고 그래요? 잘 먹고 잘 살라고, 편하게. 남북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지 자식은 잘 먹고 잘 살고 의사 돼가지고 남의 자식은 힘든 거 하라 그러고. 정직하게 봅시다. 정직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정직은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더라도 자신은 정직하게 보자 이거예요. 자신은. 의사 왜 돼요? 히포크라테스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요. 그냥 여자 피부나 만지면서 돈 벌고 살래요. 잘 살게. 대부분이 그거예요. 부모 마음부터 그래. 자식을 의대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교육을 시킬 때도 하나님대로 시키는 게 아니라 기도는 안 해주고 학원부터 보낸다 바빠. 제일 악한 부모고 제일 미련한 부모예요. 하나님께 안 맡겨요. 여기선 바뀐다 그러지. 실제로는 안 맡겨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정도고 현실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온전케 하시옵소서. 여러분 의사가 되면 자식을 의사를 시켰어요. 갖고 막 애가 돈도 많이 벌고 뭐 차도 좋은 거 타고 그래 더 셉시다. 그런데 불행하다면 아니죠. 그러니까 행복이 목적이죠. 왜 행복하기 위해서 뭐 직업도 필요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물질도 필요하고 그러겠죠. 그것이 있어서 불행하다면 아니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마태복음의 기준으로 보면 첫 번째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게 선상수훈입니다. 제1강화에서 팔복선언, 행복선언을 하십니다. 너희들 복받아라라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 있고 천국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천국 no. 여러분 천국이 좋아요? 돈 많은 나라가 좋아요? 정직합시다. 우리 정직합시다. 하나님 그래야지 기도가 올바로 나와요.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안 돼요. 자꾸 딴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기도가 나옵니다. 살짝 마스킹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처럼 내 생각도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제 마음이에요 라고 마스킹을 하면 기도가 제대로 안 나와요. 저 하나님 뜻대로 살고는 싶은데 연약해서 자꾸 세상 따라가요. 다윗처럼 실패해요. 저 회복시켜주세요 라는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밧세바를 이길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간음과 살인 사건 이후로 다윗이 평생 사면받은 죄인으로 살면서 나단이 선고한 거잖아요. 너희 집에 칼이 우리아를 죽였지? 칼로? 너희 집안에 칼이 끊이진 않을 거야. 형제끼리 싸우고 자식이 반란 일으키고 너 간음했지? 너희 집안에 간음이 끊이지 않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 두렵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녀가 가장 행복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꿈꾸겠죠? 나는 내 자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뭡니까? 정직하게 이 자리에 모였으니까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 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근데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돌아오면 맨 밧세바만 보이잖아요. 세상의 유혹만 보이잖아요. 사탄의 미혹만 보이잖아요. 그러면 실패해요. 저는 살아보니까 저도 공부 좀 했거든요. 근데 살아보니 예수님이 주는 행복,
이거는 매일 샘 솟는 거예요. 제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제발 예수님의 눈으로 자기 상황을 바라보세요. 육체의 눈으로 밧세바를 보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안전해지고 평안해지고 화평해지고 안식의 삶, 천국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을 주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발 좀 복 좀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 믿어서. 실패할 수 있어요. 다윗처럼. 그러나 돌아오십시오. 사울처럼 버림받지 말고 자기 고집 버리지 말고 다윗처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왜 세상 사람한테 쓰임받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한테 쓰임받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걱정입니까?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저 세상에서 어떤 자리?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만 딱 갖고 있으면 죄에서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해하세요? 젊은이들 그러대요. 원장님, 그래도 목사님, 그 세대가 좋았어요. 꼰대 세대가 좋았어요. 그때는 소망이나 있었죠. 열심히 일하면. 제 친구들이요, 그래요. 고구마 먹었어요, 내 친구들 다. 감자, 고구마. 쌀 못 먹었어요. 내 친구들 다 중동에 가서 이거 했어요. 뭐죠? 토목. 중동 가서. 우리 선배들은 월남 갔고. 근데 중동 3년 갔다 오면 서울에 집 한 채 산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어디 소련에 3년 가도 여기다 집 한 채 못 산다니까 소망이 없다. 하나님께 소망 두세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세요. 보물을 어디다 쌓아놓으라고요? 하늘에 쌓아놓으라.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겁니다. 하늘은 여기 여러분의 마음, 여기가 천국 돼야 돼요. 여기에 보물을, 말씀을 계속 쌓아놓으세요. 그럼 행복해질 겁니다. 다윗처럼 실패는 할 수 있으나 사울처럼 계속 교만한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자기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고 돌아와 회복되어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 근신하여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예수님 눈으로 세상을 볼 거예요? 볼 거예요? 불안하지 않아요? 예수님 눈으로 봤다가 맨날 손해만 보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거기에는 영생이 있을 것이고 구원이 있을 것이고 천국이 있을 것이고 영원한 화평과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발 좀 하나님,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좀 믿으세요. 알았죠? 결혼 잘해야겠죠? 용과장? 제발 남자들 결혼 잘해. 여자, 아니 왜 자기 신앙을 결혼하고 나서 이 말씀하고 끝낼게요. 저 양평까지 신방 가야 돼. 무슨 말을 하려다 또 까먹었다. 여튼 그거다. 제가 주례를 서달라 그래요. 그죠? 그러면 이 주례 줄 사람 없으니까 목사님한테 부탁하자. 그런가 봐. 결혼하는 사람들은. 주례하는 사람은 안 그래요. 평생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례한 사람은. 혼인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권면하는 사람으로서 주례를 쓰는데 얘네들은 나 보고 주례 세워놓고 지들은 마음대로 사네. 그러니까 제가 주례 안 쓰려고 그래요.
정말 예수 제대로 안 믿지 않으면 이게 평생 여기에 담고 사는 거예요, 주례자들은. 저 사람들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사나?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저한테 주례 부탁하실 분들은 정말 난 예수님만 보고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만 부탁하세요.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봅시다. 그러면 밧세바가 안 보입니다. 그러면 실패 안 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시고 크리스찬으로 성공하는 한 주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탐욕스러운 부자는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한 다윗은 그 탐욕스러운 부자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즉 자신에게 사형을 언도합니다. 다윗은 이제 사형수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면하십니다. 돌아오면 사면하십니다. 돌아오기 위해서 사면하십니다. 사면받은 사형수로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저희들 그리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용서에 감격하여 감격스러운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로 세상을 바라봤을 땐 밧세바가 보이나 예수님의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땐 십자가가 보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복음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아 구분된 자,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